롯과 아브라함의 후손, 어떤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셨는지,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떤 축복의 언약을 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만민 중에서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절은 신명기 7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너를 하나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또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또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고 또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신의 엄청난 값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다 부르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보혈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는 자들, 그 세 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액기스인 보혈의 피를 매일 믿음으로 마시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을 하셨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한 민족이자 그분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부르시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또 택하셨고 또 그 택하신 자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절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선민이 된 자들은 어떤 자인가 하면은 심령이 깨끗게 새롭게 재창조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그분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에 의해서 자아가 굴복이 된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은혜의 왕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그들이 또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민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업의 백성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어로 쉐귤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값진 재산 또는 특별한 보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진 재산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값진 재산으로 생각하셨고 또 특별한 보물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만민 중에서 또 선택하신 것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된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신학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생명의 기업이 된 자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본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을 맛본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자신의 사랑의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고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고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에 의해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기업이라고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 월요일 소집 땅을 주리라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창세기 22장 18절과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구주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시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씨는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그 실과로 나무를 안는다고 얘기했고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종자의 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종자가 본토 아비집에서 바로 우상 숭배, 죄의 본질로서 육체를 위해서 이들은 심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썩어진 것을 거두는 자들, 즉 사망을 거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인 그 사랑의 액기스를 이미 십자가에서 짜놓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민으로 살아가고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서 영생의 기업을 참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고 영생을 거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리고 재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열매, 즉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자의 씨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탄생케 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 또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자들이고,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바로 우리 심령의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성령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이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자들, 바로 말씀드린 것,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런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가나안 땅인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질이어서 죄의 본질이 이기심과 자아로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지만은 이런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기업인 축복을 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인 영원한 나라를 주셔서 영광 받으시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조건이 있는데 순종이란 조건이 있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실 때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를 심는 자들이어서 사망을 거두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전이 되어서 성령의 품성이 열매인 하나님의 성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4절에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땅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기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땅을 주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으며 그 후에도 이삭과 야곱에게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듯이 그 4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 소지 이스라엘과 언약. 에레미야 3장 1절과 20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 즉 유다가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을 에레미야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의 관계를 맺었었는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른 신들을 따라감으로 영적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간음을 한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에레미야가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더러워진 너희 마음을 심령을 내가 너희를 그 땅 심령이
그런 너희를 내가 받을 수는 없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고 너를 널리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깨었기 때문에 그 깨어진 관계가 그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게 한 원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깊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외적으로 많은 제사를 드리고 또 의식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순종은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관이 없는 순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식장에서 오직 아내와 남편만을 사랑하고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같이 함께 인생을 끝까지 살고 상대편에게만 자신을 주겠다고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아내가 다른 좋은 남자가 생겨서 남편을 버린다면은 그것이 바로 언약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유다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 더럽혀진 아내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액기스인 보혈의 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그 더러운 간음에서 더러운 그 아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더러워진 그들의 심령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결혼식을 해서 하나가 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고 또 그러면서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기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사랑에 취해서 떠나간 그 아내인 유다 백성들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액기스, 자기 자신을 통째로 짜놓은 그 피의 보혈만이 그들의 심령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심령을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런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유다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피를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심령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가늠한 우리들, 영적으로 가늠한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심령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랑의 심령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우리 심령의 성전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그 참 심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부부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행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결혼의 서약을 이루어가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수연소지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와 같이 반역하고 또 심판하면 또 순종하고 회개하고 계속 이런 반복되는 역사를 계속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아를 사랑하고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허락하셨고 그 포로의 기간 동안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그 풀무불의 열을 통해서 단련을 하시면서 남은 자들로서 다시
회복하게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하고 13절에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 13절에는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계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배역하고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보관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남은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는 자들을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땅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는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즉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자들 그러면서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스스로 입에 거짓이 없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흠이 없는 자들이 우리는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본질상.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고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냐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말하면은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바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생명의 호흡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바로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14만 4천에 속하는 남은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패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섬겼지만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낳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또 탄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천국 은혜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 소지 영적 이스라엘 창조와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된 자들, 즉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즉 언약의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분의 사랑의 희생이 그런 불순종하는 자들, 행음하고 간음하는 자들에게 마음에 부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하려니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만약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을 것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의지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의지하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하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엘리야는 이렇게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능력과 의의 구원이신 주님께 상한 심령을 토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혹시 은혜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피면서 결국엔 완전한 죽음인 자아를 포기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던 엘리야에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다고 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작게 떠오른 구름 속에서 아직 내리지 않은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큰 비가 온다고 아합 왕에게 전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율법이 새겨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되어서 하늘을 열어서 비가 내렸고 또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액기스인 보혈이 엘리야의 심령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졌을 때 이 땅의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업으로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런 주어지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우리 자신이 혹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 아직 우리 자아를 사랑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바라보기 위한 것이고 또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포자기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지점까지 이를 때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의 심령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한 기업을 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임을 아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초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제6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